제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차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겔에게서 난 자손은 마겔 종족이라. 마겔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암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25장의 연병 사건 이후에 새로운 세대의 여정이 시작됨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게 합니다. 2차 인구조사입니다. 이 2차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 기록된 1차 인구조사와 비슷한 형식을 띠고 있는데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과 그 땅에 들어가려면 앞 세대나 다음 세대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다만 2차 인구조사에는 변화의 양상도 보이고 있는데 1차 인구조사와 달리 12지파에 각각 친족의 이름을 첨가한 내용입니다. 이는 첫 번째 조사와 달리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보여주는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26장 28절 34절에 요셉의 자손들 중 므낫세 지파의 친족들의 개수는 1대, 2대, 7대까지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슬로보앗의 딸들 이름과 함께 다음에 있을 땅 분배에 대한 중요한 배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족 지도자 명단들을 통해서 2차 인구조사는 전적으로 새로운 세대를 대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에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수가 총 60만 1,730명이었는데 이는 1차 때의 조사에서 불과 1,820명만 감소된 숫자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셨음을 보여주는 고마운 숫자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앞 세대들은 끊임없이 불평하며 어린 자식들까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탄식했지만 하나님은 그 어린 자식들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셔서 새로운 세대로 세우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보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증해주는 숫자입니다. 불신과 반역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예로 26장 10절, 11절을 보면 고라의 무리가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다 죽게 되었을 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하는 기록을 통해서 고라의 자손들은 자기 아비들의 죄에 가담하거나 동의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보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의 행전에 동참하게 해주셨습니다. 앞 세대의 반역과 불신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편에 서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다시 확인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인구조사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큰 폭으로 숫자가 감소한 지파가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입니다. 1장에서 59,300명이었는데 2차 조사에서는 22,000명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37,300명이나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총 인구수가 1,820명만 감소한 숫자에 비한다면 엄청나게 큰 감소입니다. 특별히 25장에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할 때 시므온 지파인 지도자인 시므리의 범죄와 불순종의 행위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는 해석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뻔뻔한 제약이 한 지파의 존폐를 흔들리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무심코 따라오는 다음 세대가 있음을 엄히 돌아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를 따라오는 이들까지 몰락하지 않게 하려면 매 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잘못이 다음 세대의 곤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일상의 생활 방식을,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을 거듭 점검하면서 말씀의 교정을 통해 매일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단지 어느 글자 앞에 새로운이라는 형용사 하나 붙는 정도의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한자로 혁신이라는 단어가 가죽을 벗겨 새롭게 한다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가죽이 벗겨질 정도의 현실적인 고통이 앞서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스러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앞 세대가 갖은 시험과 시련 속에서 죽어가며 새로운 시대의 출현을 끌어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세대는 자기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지 않고 순종의 행진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열매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직 신실함으로 순종하며 나갈 것인지 마음을 새롭게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가 앞선 세대들의 신앙과 불신앙, 충성과 배반, 은혜와 심판의 부침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나아갈 길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붙들린 새로운 무리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매일 순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마침내 소망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목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 걸어간 선진들의 고통 어린 혁신 속에서 새롭게 은혜의 항로를 찾은 우리의 길이 죄의 자취를 밟지 않고 의로운 길에 설 수 있도록 매일 말씀의 지도를 기쁘게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